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6.25 때 어떤 할머니께서 어렵게 양식을 구해서 이렇게 집으로 그 양식을 이고 가고 계신데 군인 트럭이 이렇게 지나갔대요. 가다 보니까는 마을이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아서 그 군인들이 가던 트럭을 멈추고 할머니 타시라고, 괜찮다고 타시라고 그래서 할머니를 트럭의 뒤에 태우고 가시는 곳까지 내려드릴 테니까 타시라고 해서 트럭을 타고 한참을 가는데 할머니가 머리에 인 짐을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인이 보다가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만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그리고 그냥 이고 계시더래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짐 하면은 아주 사극에서나 나오는 짐 하면은 그 임금이 자기를 낮춰 얘기할 때 짐은 그렇게 하는 걸 사극에서나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한국말에서 짐 하면 옮기기 위해 싸놓은 물건을 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삿짐, 여행짐, 옮기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짐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짐 하면은 마음의 근심, 부담, 고민들, 이것을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일어에도 그렇죠, 그렇죠? 벨라스텐이라는 말이 라스트가 짐인데 이 짐을 지게 하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마음의 부담이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마음의 짐을 지고 삽니다. 신앙인인 우리라고 매일 천국의 구름방석에 앉아가지고 기쁜 일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한 가지는 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고, 어떤 사람은 이고, 어떤 사람은 안고, 어떤 사람은 들고 있는 이 삶의 마음의 짐, 부담을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합니다. 짐 없는 사람 없겠지만은 특별히 요즘 참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신경이 쓰여. 다 그런가요? 그렇죠? 힘든 거,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오늘 같았으면, 요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참 여러 가지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소재, 모티브가 된 것이 어려울 때. 여러분, 다윗이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요? 물리치러 나갈 때요?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제일 큰 문제는, 그리고 제일 많은 근심과 제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제일 많은 시편을 짓게 된 모티브가 어디서 왔냐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잘났던 아들 압살롬 왕자가
아버지 쳐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지은 시가 시편에 제일 많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몇몇 신하들만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제일 많은 시를 썼습니다. 참으로 비탄스러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래서 왕이 뺏겠다 그러는데 심히 안 아파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나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6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도망가려르만. 그의 무거운 짐을, 참담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크게 괴로움을 더한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친구요, 동료요, 전우요,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자인 압살롬 그 편으로 배신을 하고 붙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였다면 내가 그를 피할 걸 차라리,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 쫓겨 도망갑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목숨을 함께 나누었던 부하인 책사가 배신을 하고 반역자의 편에 붙었습니다. 도망가는 자신에게 길가에 나와서 돌을 던지며 침을 뱉고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무거운,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은 정도로 괴로운 마음인데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신앙인다운 고백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리라. 아멘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하는 아멘과 다윗이 하는 아멘은 좀 달라요. 우리들이 무거운 짐을, 이 벨라스텐이 내게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갈 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아멘 하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마음은 내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지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짐을 대신 지어주셔야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받아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왕위,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거, 반란을 진압하는 거, 불효한 자식이 뉘우치고 효자로 돌아서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일으키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짐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으면 다윗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을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요동함을 허락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자,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붙드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천하에 전능하신 그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해결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기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 걱정, 근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그들의 신에게 구하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문제, 짐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나에게 나는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안 참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께 붙잡히만 된 의인은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맡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나를 쉬게 하시겠다는 것. 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이 관여하는 것, 짐에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짐을 넘겨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지는 곳이 곧 우리의 문제, 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내가 문제이고 그 문제를 안고 바라보는 주님이 내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주님 자신이 우리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고 똑같이 신앙하는 것 같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3단계의 제가 임의로 나눈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은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짐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 짐이 해결되면 원래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아요. 빌어요, 소원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두 번째, 신앙인들 중엔 이런 단계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문제가 되지 않게끔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첫 번째 단계요. 두 번째 단계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짐이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요. 근데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이게 내 문제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저분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 저분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저분을 붙들고 저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게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거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딱 나왔더니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요. 기도하러 들어왔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때는 막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자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문제가 나하고 아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이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쩌다 한번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벨라스틴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짐들과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짐을 여호와 앞에 맡겼을 때에 그 짐을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 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능력을 써주시고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가 아니라 이 짐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왜?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더 꼬이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은 짐이 아니라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세 단계 중에 1단계도 경험해봤고 2단계도 경험해봤고 3단계도 어느 게 제일 많으신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지신 짐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면 우리의 짐이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짐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내 관심에는 첫째 발등에 떨어진 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으로 다가가면 이 짐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문제를 딛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아무리 큰 문제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베드로는 그 유약하고 여종이 와서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지요? 라고 물었을 때에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겁쟁이가 이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는
감옥에서 내일 목이 잘려 죽을 때인데도 코를 골고 자다가 주의 천사가 차서 너 나가, 내일이면 참수를 당할 사람이 코를 골고 잘 정도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다윗이 자식이 죽이겠다고 덤비는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라 짐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나, 다 마지막 3단계에 내 짐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짐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이 나만 붙잡아 주시면 내 짐은 그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 그러니 너희는 내 짐을 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이고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어느 사람보다도 부유하고,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아픈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참 재미있는 예를 이렇게 하나를 들어두셨어요. 이 짐과 관련된. 다 한국 다녀오셨죠, 대부분들. 그리고 비행기를 많이들 타보셨을 겁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아니면 암스테르담에서, 파리에서 한국을 갑니다. 그러면 짐을 가지고 샬터로 갑니다. 창고 앞으로 가서 이제 짐을 붙여야 되죠. 자, 어딜 가십니까? 한국을 갑니다. 그리고 온라인 티켓이나 아니면 표를 보여주면 맡길 짐을 주세요,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제 짐 잘 맡아주세요. 무게가 넘지 않게끔 짐을 주면 여행사 그 창고에 있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그 짐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다 실게 하고, 내가 도착지에 딱 도착하면 자동으로 짐이 내 앞에 딱 나와 있게 합니다. 이 바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원리. 짐을 내가 굳이 다 가지고 타겠다고, 이건 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은 짐칸으로 들어가서 내가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내 앞에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개념이고 티켓이 있어야 돼요. 탑승 확인만 되면 짐은 자동으로 내가 내리는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짐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해라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짐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내 앞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짐이 아니라 내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짐은 그 다음 항공사의 규정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티켓을 우리가 갖고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못 가서 짐이 못 가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데 그 짐이 못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티켓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기도 제목을 통해 정작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짐에 관심이 가 있고 그 짐에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탑승 수속이 먼저입니다. 짐은 그 다음에 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이 매일매일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 내려놓나 싶으면 또 다른 게 생기고 하나 업고 있는데 더 큰 게 나를 더 짓누릅니다. 이때 신앙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오는 자는 우리의 짐을 맡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게 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비행기를 타는 사람 짐의 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짐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듯 우리의 관심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승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는 대가를 우리는 문제와 고민과 인생의 짐으로 대신합니다. 하나님,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짐이 쉽고 그의 멍에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짐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정작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